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마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 하면은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도마의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도마가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재조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마 복음서가 발견되어서 우리가 흔히 제5의 복음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도마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더 큰 은혜와 감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좋은 제자가 아닌가. 인도에 가면은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도마의 성지가 있습니다. 도마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 그런 그림들 또는 그런 유적들을 보관하고 있는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도마는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생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왔던 그 충격들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던 도마에게 특별히 다가서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창자국을 친히 만지게 하시면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의 입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아주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가 되어서 10 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이 빠져 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유다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난 뒤에 반역자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제자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뽑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빠져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심한 나머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비통에 잠겨 있다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마는요, 의협심이 강한 갈릴리 사람입니다. 흔히들 도마가 비겁한 사람이다, 의심 많은 제자라 말하지만은, 그러나 도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어요. 또 의심 많은 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의협심이 많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말입니까? 도마는 날 때부터 좀 비판적인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망설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겁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도마에게 예측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셨던 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예측은 하고 있는 일이었지만은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닥치고 눈앞에 전개되니까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서 비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도마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통에 잠겨 있는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있는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서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서 창자국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 비판주의자였던 그의 성격에다가 그가 받은 충격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서 아주 확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태까지 비통에 잠겨있던 도마의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때에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에 잠겨있던 그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는 척하거나 자기가 맡은 바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유창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오히려 납득할 때까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길만이 확신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이르렀을 때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서슴없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은 어떤 게 의심입니까? 의심은 불신앙이 곧 의심입니다.